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봉사로 복무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다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설교 제목이자 그 핵심어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로서의 직무가 우리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대 가보신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하고 장로님만 물론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자유라는 것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뺏길까요? 그 군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라는 것을 뺏깁니다. 이러한 비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병사로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지금 복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무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법이란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기마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룰은 무엇일까요? 룰이라는 건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무엇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듯 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듯 만약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게 말씀이니까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서 우리 십자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듯 승리자의 관, 곡식을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역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된 비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 곡식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비유적 표현은 신명기 25장 4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소를 염려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그게 아니죠. 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래,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저 땅 위에서, 저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하였구나. 내가 그 감당한 것에 대한 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 상이 무엇인지 온전히 헤아릴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땅 위에서 특히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시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짓지만은 그 계획을 한 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그걸 늘 짊어지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세우기도 하고 다시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이나 장막이나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상번제라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파들이 무엇을 드렸죠? 11조라는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라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레위지파를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지만 정신은 늘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 안에 정신이 무엇이냐? 오늘날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우리가 왜 서포트를 합니까? 파이낸셜리 심지어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왜 서포트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사역, 복음 사역, 기도 사역. 왜요? 주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는 주된 직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정, 그거는 7 집사들 세워서 감당하게 하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면 생계를 위한 일을 평신도들에 비하여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파이낸셜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이런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또 서포팅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셜리 서포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안수 집사가 되고 누구는 권사가 되고 이렇게 각기 다른 은사에 따라 각기 다른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사역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모든 비신자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전도를 해야 하니까. 선교를 해야 하니까. 근데 전도라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약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목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다 목사가 됩니다. 따라서 목사 역할을 감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사역을 감당한 것에 따른 상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교사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역시나 서포팅을 한다. 영적으로도 서포팅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단은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어디와 어디를 치느냐 앞 아니면 뒤를 칩니다. 성경에 따른 거예요. 앞 아니면 뒤를 쳐요. 뒤를 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부녀자들, 그런 자들을 뒤에서 치는 그러한 공격 방식,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자를 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육자들입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그래서 교육자들 먼저 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현대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뭐가 있어요? 돈 문제. 그죠? 목회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문제가 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그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져요.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회복 과정 속에서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지체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단이 취하는 두 가지 가장 주된 공격 방식이 뭐라고요? 뒤를 치거나 앞을 치는 건데 특히 지금은 앞을 치는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그 노림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영적인 강건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낯뜨거워요. 왜요?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낯뜨거운데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셔서도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성경적인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첫 번째 목적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승리자로서의 관을 얻습니다. 그 승리자로서의 관은 오늘 아까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도 나누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데 믿음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죠? 그게 유명한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우리가 소망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가도 없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아주 지금 죽더라도 돈벼락이나 한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게 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수확하시고 우리로 수확하게 하시는 곡식이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처했던 자들이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들로 바뀌면서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 속에 참여하며 함께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결실이 무엇으로 맺어진다고 합니까? 7절에 따르면 주께서 범사해 주시는 총명으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각력, 영적인 통찰력, 역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영적인 지각력, 통찰력을 위하여 아뢰라고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그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자녀들의 건강, 학업, 사업, 결혼 등을 비롯한 세상에 속한 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왜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며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위하여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지각, 마음, 생각, 평안, 평강 이러한 것들을 품고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또 나누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본문 말씀에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권면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회방을 받으면서 방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그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한 매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풀려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교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지금 당장에 받는 고난 박해 어찌 기꺼이 받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또 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장현자 권사님과 엘리엇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 장현자 권사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사랑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